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3편을 읽었습니다. 110편, 111, 112편의 시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에 있는 그 110편, 111, 112편의 그 내용은 그렇게 주제는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면서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은 우리를 이 시간에 격려하고 일깨우고 또 말씀을 따라 살게끔 우리를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110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 110편은 특히 예수님께서 이 110편을 인용하셨던 시편이죠. 예수님은 다윗으로부터 주님이라고 그렇게 경배를 받았던 이런 예수님이 이 심을 그렇게 나타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보다 큰 자임을 입증할 때 여기 다윗이 말하는 110편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무 말도 못하고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시인 110편을 가지고 던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이 있을 때도 예수님이 계셨고 또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예수님이 계셨음을 예수님께서는 실제 그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죠. 창조 때도 함께 하셨고요. 또 영원히 함께 하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도 신약의 눈으로 즉 복음서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110편의 1절에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설사 그때 다윗이 모르고 이렇게 시를 적었다 해도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모로 하여금 알게끔 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때부터 다윗 때부터 그렇게 역사하시고 글을 기록하게끔 한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죠. 내 주에게서 내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합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나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는 오른쪽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냥 잠자고 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제 당신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예비한 곳으로 우리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고 파루시아 강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권세의 날, 강림의 날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소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주님 오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조롱할 것이다라고. 무슨 예수님이 오시냐라고 말할 거지만은 그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것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고 또 말씀에 의해서 소멸되고 그렇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될 때 말씀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말씀하시니까 창조됐고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권능의 날, 우리 주님의 권능의 날, 땅의 체질이 풀리고 하늘이 말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세우는 그러한 권능의 날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요, 그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14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 어린 양의 피로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젊은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정말로 깨끗한 신선한 그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주 앞에 나타나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비유하면서 신랑이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신부되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돈을 원하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원하겠습니까? 그분은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고, 그분은 모든 우주가 다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신부에게 원하겠습니까? 깨끗함을 원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한 우리의 마음의 양심, 마음의 영혼이 깨끗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시편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거룩한 무리들이 있죠. 흰옷을 입고 찬양하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을 높이는 노래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거룩한 무리들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뜻이죠. 하늘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치르고, 여기에 멜기세덱이 나오죠.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장. 제사장은 제물이 필요하는데 거룩한 제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으로 제물을 드려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멜기세덱의 그런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에서는 바로 영원한 제사장, 히브리서 주자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에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제단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살렘 왕이었죠. 평화의 왕이었죠. 평강의 왕, 평화의 왕. 근데 그는 족보도 없어요. 그는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그가 재물을 11조를 받았던 그러한 멜기세덱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러한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죠. 그래서 멜기세덱 이 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타이폴로지로 이렇게 예표로 나타내주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전에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그 멜기세덱이 바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가지고 7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서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영원한 제사장이 없잖아요. 다 죽기 때문에. 아론의 반열이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반열 다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분입니다.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이 다윗 1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알게 되죠. 바로 이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임을 우리는 압니다.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 초림할 때는 철하고 보잘것없는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셨잖아요. 가난하고 몸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구유 위에 누우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재림의 주님은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천군 천사와 호령 나팔 소리를 함께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많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 앞으로 이끌러 드린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앞에 모든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나오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 말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부자 심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자,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내용들을 이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을 쓸 때도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또 장차 심판에 있을 내용까지도 이 내용에서 기록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11편에 가면은요, 이제 무명의 시인이 이 111편을 쓰게 되는데 주제가 있어요.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을 나타내신데요. 특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특히 구약에서 나타내는 특징이 그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가르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위에서 나와요. 말씀했던 은혜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존귀하고 어미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시고 그 영원하신 보좌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경외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진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 누가 복 있는 자냐?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들이 가득 있어요. 의론의 때와 치료의 강선을 발해주고요. 우리의 몸에 양약을 붓고 골수가 윤택하게 하고요. 또 우리에게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겠다라고 시편 25편에서는 말하죠. 12절 이하에서요. 또 친밀함을 줘서 우리 주님과 교통하게 하신답니다. 평강을 주시고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외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평생에 공급해 주셔요. 양식을 주셔요.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 다 주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께 오는 자,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죠. 믿는 자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모든 양식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셔요. 다 하나님 것인데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다 이동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언약,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리로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말씀의 약속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의 성취가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목도하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를 기업으로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깨트려요. 요즘에 시가로 말하면은 3천만 원 정도 하는 향유옥합이에요. 그걸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여인이 울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막 분노까지 합니다. 가룟 유다는 막 화까지 내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냐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갖다가 차라리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죠. 여인아 잘하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너의 이름도 너가 행한 일도 같이 증거될 것이다. 이 관점이 달라요. 너는 나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장사하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기념하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이게 주님의 관점을 가졌다라 그러면은 그렇게 막 나무라고 막 분노하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그냥 눈으로 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틀리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을 깨닫게 될 때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막 어떤 행사 누구 뭐 유명한 사람 한 명 죽은 행사를 한다 해도 막 수백억씩 쓰잖아요. 막 거짓 모하메드 거짓 선지자 모하메드 그 이슬람교 행사 라마단 뭐 할 때는 막 뭐 몇 조까지 쓰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 그 엄청난 사건이 그 옥합 향유 깨트려서 그거 가지고 상징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우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관점이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몰라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일이 행하시면 다 옳은 일인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그의 계명, 말씀을 그래서 지키고 따르는 자는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예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물론 잠언서에도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말하죠. 그의 계명을 그래서 지키는 자, 그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병행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지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편에 내려가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경외함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자 1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특히 112편에서는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 한국 사람도 복을 좋아해가지고 막 기와장에도 복을 쓰고 저 이름 그 복복자를 막 온통 썰어져 밥그릇에도 복을 쓰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112편에서는요 이 누가 복이 있나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첫째가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말씀을 즐거워서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물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를 잡고 우리의 마음을 깊은 것까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이끌거든요. 막 말씀은 열심히 연구했다고 하면서 막 몇 번 읽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그러면 말씀을 잘못 읽은 거예요. 성령님은 이 말씀을 쓰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더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하나님의 경외함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자 2절 보십시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함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정직함에 있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내가 거짓되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정직함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즐겁게 읽고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이 정직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트레이드 마크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삶에 있어서 정직이에요. 두 번째는 평안이에요. 우리의 내면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함. 그리고 삶 가운데 정직함. 하나님의 정직한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가 그의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정직한 자를 기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직해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집니다. 정직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너는 너희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라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러분 정직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깜깜한 흑암 중에 있어도 빛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망했다 하는 순간에도요, 정직한 자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빛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어둠은 작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그 어둠도 빛 가운데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의 사귐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 6장에 있는 찾아봅시다. 5장입니다. 5장.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됨을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일어나게끔 해서 어둠을 쫓고 빛과의 사귐이 있게끔 하신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 잘 된다라는 것은 형통하다,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내려가 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빈궁한 자들에게 이렇게 섬김을 했던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라고, 그의 뿔 즉 권세가 영광 중에 들리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듯이 사도행전에서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주는 것은 천국에 가져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베풀고 섬기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스승에 대해서 이 일을 했다. 너희도 그러니 서로 이렇게 섬기라 라고 그들을 교훈하고 예수님께서 다음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섬기기 위해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진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섬기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이 있다라고요. 왜 복이 있다 그럴까요? 여기서도 영구히 있다.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없이 그대로 끝난다 그러면 뭐 영구히 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것들 주님은 보고 계시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또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상으로 보상해 주심을 성경 말하죠. 내 이름으로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 받는 날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진심으로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12편에서는 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세 가지 것을 여기서는 가르쳐줘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정직한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이게 뭐 경건한 자죠.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지식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주님 만날 때 진짜 잘했다 너 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